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은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러분 그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동서남북 어디도 꽉 막혀 있는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셔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노래를 하는데,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이제 오늘 15장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되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를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러분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이게 찬양입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하는 노래,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런 감격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노래입니다. 찬송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올마이리가 이런 얼마나 어메이징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제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구원하실 계획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전도자예요. 모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거의가 그 말씀이에요. 시작하면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바로에게 전하고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자예요. 그 사명을 모세는 다 했던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 보내라 그러시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말씀 바로가 듣겠습니까? 바로가 그걸 왜 듣습니까? 430년 동안 종으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내보내준다? 그게 생각이나 돼요? 안 되죠. 아닙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듣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모세는 확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구원하실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여러분 북쪽에는 믹돌이라고 하는 그 애굽 국경 수비대가 아주 훈련된 수비대들이 있고, 남쪽으로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방이 꽉 막힌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히게 된 거예요. 이런 거기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죽음을 당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으로 거기까지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들이 기대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믿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구원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하여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겠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으로 여러분 홍해를 갈랐다 그러셨어요. 금방 하나님이 갈라져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애국 군대는 쳐들어옵니다. 반도 못 가서 붙들려서 다 죽게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계획이 있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서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경계를 지어 가지고 그 방어벽을 쌓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한 바다 홍해 바다 중간쯤 들어왔을 때 바다를 다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섞으셔서 바다로 그들을 수장하게 만들, 바다에서 다 죽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 다음에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모세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꼭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모세를 대적을 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되니까, 믿음을 갖게 되니까 모세를 믿게 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14장 30절 31절 마지막 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커요. 감격이 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분 사흘 길 지났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23절 말씀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근데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근데 오아시스에 물이 써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여러분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수르광야를 지나서 수르광야에 3일 길을 지금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정말 그들의 구원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며칠 지났습니까? 3일 지났습니다. 3일 지나니까 그들이 뭐로 바뀝니까? 원망으로 바뀌고 불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혹자는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그들이
3일길 후에 이런 마라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모세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수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났다고 그랬습니까? 3일 지났다고 그랬어요. 3일 지나고 나니까 지금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들이 돌변합니다. 언제 구원 얻었냐 싶게 모세에게 대하여 모세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3일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유통기간은 여러분 3일이라고 그래요. 3일 이상 은혜 받은 것 간직하지 못한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스운 것 같죠? 아니 우리보다는 낫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그들이 행하는 이와 같은 것들 그들의 은혜 기간이 유통기간이 3일이에요. 은혜 유통기간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기간이 3일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고 기쁜데 내 기분이 나쁜 일이 살짝 생겼어요. 며칠 가요? 안 가요. 어느 시골에서 어느 할머니가 부흥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너무 기뻐서 찬송을 막 부르고 이렇게 집으로 오시다가 옆집 이렇게 지나오는데 옆집 고추가 아주 실해요. 그러니까 치마에다가 고추를 그냥 수북이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은혜 받고 그러는 거예요. 몇 시간 갑니까?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은혜의 유통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수르광야로 가다가 여러분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대박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해. 저는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요즘 강의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5장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당당하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흘길쯤 가다가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려고 해요. 사흘길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는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수르광야로 3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3일 지났으면 해야 될 게 있잖아요. 3일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목이 탑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사흘길쯤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렸다고 하면은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기대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생을 받으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아닙니다. 없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통기간이 3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목말라 죽겠는데 아니 당장 물이 있어야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야. 내게 물만 있다고 하면은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게 물만 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그 이스라엘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먹고 살아야지요. 하나님 나에게 좀 이렇게 해 주셔야지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그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3일간 정도 지나면서 그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배는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 대하여 대적하는, 여러분 대적하고 원망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여러 수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대박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보다 여러분 더 큽니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스라엘들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 그러면서 마라를 만났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마라에 쓰다고 하는 그런 말 뜻이에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 지리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발표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좀 일리가 있어요. 저희가 9월 5일서부터 16일까지 이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성지순례를 가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는 이 마라를 못 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스케줄에 마라라고 하는 이곳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이 오아시스 그 옆에 뭐 종려나무나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진에 보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마라 치면은 그대로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두레박 내려서 이렇게 걸을 만한 그런 우물이 아니라 그 밑에까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우물.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 자기들도 먹고 그 광야에서 자기들의 그 짐승들도 물을 먹이고 아주 큰 그런 우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물을 마시고 그런 그 마라인데 여러분 그곳은요 바로 지금 홍해를 지난 다음입니다. 홍해를 지나고 사흘길쯤 갔지만은 여러분 그 수백만 되는 그 인구가 사흘길 가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홍해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홍해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홍해에서 멀지 않은 그곳에 이 마라라고 하는 셈이 여러분 우물은요, 우물을 깊이 파게 되면은 밑에서 그 물들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홍해가 그 근방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우물의 그 아주 밑 바닥은 홍해로, 바닷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지하수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하수를 이렇게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수백만이 와서 그 마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뛰어들었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물이 범벅이 됐겠죠. 밑에 지하수, 밑에 바닷물 이것이. 여러분 혹시 바닷물 잡숴보신 적 있어요? 많이들 잡숴보신 적 있겠죠. 바닷물 먹어보신 적 있겠지. 바닷물이 어때요? 짜요? 아니요. 그건 못 잡숴보셔서 그래요. 써요. 바닷물 한번 가서 써서 못 먹습니다. 사해 한 10여 년 전에 갔는데 여러분 사해가 세계에서 가장 이 염분 농도가 가장 높다고 그래요. 소금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아무리 수영 못하는 사람도 가면 둥둥 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해 바다 그래요. 소금에는요 여러분 떠요. 오늘 이 마라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그 우물에 뛰어들었을 이 오아시스에 뛰어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물이 완전히 섞인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 고고학자. 여러분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닷물 되는 거지요. 이거 어떻겠어요? 바닷물이 쓰지요. 못 먹습니다. 못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님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마라 그 못에 던지라 그럽니다. 우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것을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마술입니까?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것이 달게 되었더라? 마술 부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 고고학자들 얘기는 여러분 거기다 나무를 던지게 되면은 우리 물에서는 나무가 가라앉아요. 그렇죠? 나무 가라앉아요. 근데 밑에 바다에서는 그것이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정해져 가지고 이제 위에 있는 물을 마시게 되니까, 지하수를 마시게 되니까 그 물이 달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고고학자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예요? 마라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물을 하나님이 달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달게 하신 그 이유가 달게 한 겁니까? 우리가 그런 그 이론으로 유추해 볼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게 만드셨냐 하는 거예요. 그 물은 지금도 먹고 있고 그때도 먹던 물이었었고 그 전에도 목자들이 먹던 그런 물입니다. 근데 그때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미워서 그걸 시험하시느라고 거기를 다 쓰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셨겠냐 하는 거예요. 나무를 던졌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나무를 던진 것이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뭐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들을 달게 해서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건 좀 오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시고 그 물과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위의 물을 먹어서 그들에게 구원하신 것, 그들을 먹게 하신 것,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 오늘 근데 이 마라에 대해서 성경 한 곳 한 곳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마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자 보세요. 이 마라의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적이지요. 썼던 물이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던 일이 있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술 그러니까 조금 좀 천박해 보이는데 술은 술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해서 여러분 다 그렇게 먹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수르광야 사흘길을 그것을 최초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오늘 수르광야에서 이제 사흘길 가다가 이 마라 이 우물을 만나서 그 물을 달게 하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다. 그것도 기적이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행했던 기적이다. 그들이 맛보았던 기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오늘 이 사건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먹지 못하던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고 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니까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마라를 체험하시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랬어요. 왜 바로 마라의 이 사건을 체험하게 하시고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정하셨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해서 탈근대주의 시대라 이렇게 말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없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 우리가 요즘 이런 동성연애니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유의 한 가지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고 그거 주장하게 되면은 또 이 처벌받게 그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어져 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쩌면은 여러분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주도 있다 그래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벌써 도래했습니다. 진리가 무너진 거지. 그것은 뭐냐면 그냥 전부 다 보편적인 거예요. 다 섞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모슬렘도 좋고 다 섞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교훈을 말씀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규례와 이 사건 있은 후에
마라의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는 우리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여러분 그 경계를 두신 거예요. 그 경계를 파헤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만 믿어서 구원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까? 맞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혼합주의로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라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그거예요. 혹은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계획과 여러분 그런 것들 합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라의 쓴물 하나님이 쓰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쓰게 만든 거예요. 먹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구원을 받는데 이 말씀에다가 자꾸만 다른 것들을 섞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으로 구원 얻지 못하고 도저히 써서 이 말씀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율법의 1.1핵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기준선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못 먹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그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어떡합니까? 금방 바꿔버리잖아요. 내 환경이 그러면은, 내 처지가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섞어버리잖아요. 삶의 문제가 여러분 더 크기 때문에, 내 믿음보다 나의 구원보다 내 삶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쩍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넘겨 세우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은 정말 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 쓰다. 여러분 이 세상 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쓴 것이 아니에요. 쓰게 만들었잖아요. 써서 먹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서 쓰다고 못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도래했다는 그런 말, at hand 그거예요. 천국이 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회개하고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라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여러분 마라에서 그들이 먹지 못하도록 그 물을 완전히 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써서 못 먹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이야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성경에서야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여러분 내 주장이 다르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거의 다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 의지고 내 주장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것은 100번 아멘이지. 아니잖아요. 우리 마라에 쓴 물을 우리가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거 먹지 못하겠다고 한탄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실제. 하나님이 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 내 생각하고 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어떤 교훈과 그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섞으면 못 먹습니다. 써서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그 경계를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갈 때 그 경계를 분명히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우리 주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복음 아닙니까? 오늘 그것을 마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늘 기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